오늘 말씀, 오늘도 그 포도나무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포도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그 사람들이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속은 또 삶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외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 있으신저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맹인된 인도자여 이렇게 그 비꼬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 장애인이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길을 안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 길라잡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맹인되었다,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자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 때 잘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는 것을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 가지고 그 앞길을 잘 인도하지 못한다면 저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방해가 되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잘 알아야죠. 아니면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감각들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가지고 모르는 길이지만 훤히 이게 보고 느낄 수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곳에서 인도자, 뭐 리더 이런 거 맡을 수 있잖아요. 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그럴 때 그 눈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눈은 단지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그 하나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저거 또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드라마를 계속 돌려보는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 뭐 하이라이트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럴 때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시간을 거슬러 가가지고 그 과거로 간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 거예요. 과거로 가서 자기 딱 보니까 자기가 재벌집에 그 손주로 태어난 겁니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할아버지 재벌집 회장님하고 이 내기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손주가 이겨요. 그래서 재벌집 그 회장님이, 할아버지가 그럼 선물로 뭘 줄까 이렇게 했더니만 그 주인공이 분당 땅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분당 개발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분당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몇만 단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수익이 뭐 200억인가 뭐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회장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바라볼 때 제가 눈이 좋은 애인지 운이 좋은 애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 것은 진짜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으로.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체험하거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그 영안, 그러니까 영안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영안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안은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곳에 뭐 가장으로서 아니면 뭐 그 남편으로서 아니면 그 회사의 그 지도자로서 팀장으로서 아니면 회장 사장으로서 그 회사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사가 잘 유지되고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리더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는 리더의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 영적인 안목.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가는 건지 살아가는 건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들을 민감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 시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력이 조금 나빠서 이제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을 쓰면 이제 보정이 되죠. 보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 시력이 계속 나빠져가지고 진짜 시력 안 좋으시는 분들은 안경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안경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요즘 들어서 한 그 1년 요 사이에 그 약간 노안이 온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야 이제 보고.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이 쓰기도 썼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 대책이나 아니면 그 좀 더 심하면 이 안경을 그 사용할 때의 용도에 맞게 안경을 바꿔 쓰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가까운 거 볼 때는 이거 쓰고 그냥 보안경 쓰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 보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보정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이 도우심과 치료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제 그 밝아지고 떠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첫 번째로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시야가 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큰 비전과 이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험의 메시지들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민감하게
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하고 가면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포도인데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 한 구절에 포도와 연관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 맞추실 수 있는 분? 뭐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하루살이? 낙타? 뭘까요? 좋은 거는 가지고. 근데 그 의미는 여기서 하루살이가 안 좋은 거고 낙타가 좋은 건 좋다는 그런 뜻인데, 안 좋은 거는 걸러내고 좋은 거는 삼킨다. 근데 그 포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또 그 포도나무를 가까이서 막 자세하게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포도 재배물을 가지고 뭐 와인을 만들거나 포도 주스를 만드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이제 잠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 포도즙을 만드는 과정을 딱 알면, 그 아는 사람이면 이 말씀이 포도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단번에 안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그 외식하는 사람들 이상한 안 좋은 하루살이 같이 하찮은 거는 다 이렇게 받지도 않고, 좋은 거 낙타같이 크고 좋은 거는 막 자기 걸로 취하고, 뭐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고,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포도즙을 짤 때의 모습인 거예요. 포도즙을 짤 때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 즙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믹서기를 돌리죠. 믹서기를 돌려가지고 즙을 짭니다. 아니면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중학생 그 즙 짜는 거 본 적 있어요? 한약 짜는 거 본 적 있어요? 한약을 달여가지고 그 천 같은데 그 한약재를 넣고 달여서 짜요. 수건 짜듯이, 물 짜듯이. 가면 그 즙이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을 하면서 포도즙도 포도즙 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짭니다. 누르고 또 빻기도 하고 그런 그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즙이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흘러내려올 때 그 흘러내려서 통에 이렇게 받는데, 통에 받을 때 씨앗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그 즙이 이제 다니까 벌도 날라 들어오고 하루살이들도 날라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포도즙 틀은 밖에 있어요. 야외에 있습니다. 야외. 안에서 안 하고. 그 야외의 모든 그 달콤한 냄새를 찾아오는 벌레들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천을 대고 그 거름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루살이들이 날라들지면 거기에 걸러져 가지고 즙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많으면 3번까지 이렇게 걸러낸답니다. 층을 해가지고 그 천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또 밑에 또 천을 두고. 저 어제 그거밖에, 포도는 아니고 코코넛 있지 않습니까? 코코넛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거를 짜는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망을 3개 둬가지고 그 위에 잔여물이 다 걸러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아주 순수한 코코넛 물만 이렇게 나오게,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살리는 걸러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포도즙을 짤 때 하루살일은 걸러내는 그 광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하찮고 포도즙의 이 상품질을 떨어뜨리는 그거는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낙타는 삼키는 겁니다. 크고 좋고 값진 거는 삼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그 혹시나 부정한 곤충이 들어 있을까봐 세밀한 천과 여과망에 이 포도주를 걸러 마시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짤 때도 거르고 마실 때도 진짜 그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망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 한번 거르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 또 그 뭐 식당이나 갈 때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 머리카락 나올 수 있지, 이렇게 건져내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민한 분은 그거 못 먹어요. 만약에 날파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애들 아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날파리가 그 정도는 뭐 꺼내서 먹거든요. 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옥상에 간장인가 이렇게 담았는데 간장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안에 바퀴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간장. 그걸 버렸다 이 얘기를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포도주를 어디 가서 먹을 때 자기만의 망이 있어서 한번 걸러내고 먹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날개 달린 곤충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에 집착한 겁니다. 포도주 잔 속에 빠진 아주 작은 하루살리는 하나라도 마시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을 하면서 이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성실함처럼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이게 성실하게 보이는 거, 그런 분들 있죠. 참 겉으로 성실하게 보여요. 근데 속은 아니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류의 분들을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아닌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이제 들면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필리핀이나 다른 교회, 그 이민 교회들은 사실 자기 교회라는 그 생각이 좀 적어요. 나는 언제든지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여기서 하고 싶은 성취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필리핀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는 마음이 없어요. 유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또 단기 그 어학연수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는 마음이 없죠. 근데 그 중에 참 그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난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라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를 생각 안 하더라고요. 진짜 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 좀 받았어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어쩌면 이게 맞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하여튼 겉하고 속하고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참 나에게 잘 해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는 나에 대한 적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퉁명스럽게 해. 막 이렇게 살갑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나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혼쭐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이러한 게 많았던 겁니다. 진짜 막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 하루살이 정도 이 조그만 것도 내가 걸러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포도주 속에 하루살리는 걸러내면서 정작 낙타, 가장 큰 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통째로 삼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는 걸러내는 신실한 척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진짜 유익이 되고 좋은 거면 그게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도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거 잘 지킨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진짜 내 앞에 거대한 이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잘 지킨다, 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돈독한 사람, 또 진짜 신앙생활 못한다, 그냥 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차이는 한 끗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그 한 끗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루살리 걸러내는 그 세밀함이 아니고 진짜 내 앞에 거대한 그 이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신다 그러면 이걸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런 모습이 많아요. 내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종이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생긴 마음이에요.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 선배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 괜히 개척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들 있으면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이거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 너네가 개척 교회 목사의 마음을 알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마음이죠. 너네가 그러니까 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봤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뭡니까? 나는 너네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겁니다, 이거. 저희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하기보다 엄청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텅텅 이렇게 큰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이제 또래쯤 되니까
이쯤 되니까 걔네들 뭐 알까? 니 뭐 알아? 이런 막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고만고만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참 한심해요. 제 스스로가 이게 볼 때, 목사는 그냥 목사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예산이 아주 넘치는 교회든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욕심이 많고 개척교회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욕심이 없다?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늘 이렇게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욕심이 듭니다. 그 범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범죄냐 아니냐가 문제지. 100억을 이렇게 꿀꺽했다. 하나님 그 헌금 1원을 꿀꺽했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 100억 꿀꺽한 사람 더 나쁜 놈. 1원 꿀꺽한 사람 덜 나쁜 놈. 이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직하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내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우월하게 생각하면 그건 참 교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 않는가. 내 조그만 그 열심, 그 하루살이 걸러내는 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우월하게 막 어깨 으석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는 낙타가 딱 나에게 왔을 때 삼킬 거면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포도즙 틀 걸러내는 거 이걸 묵상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거는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하는 조그만 거 그걸로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진짜 낙타와 같은 이런 거대한 그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그 오후 포도나무 세 번째 말씀의 주제예요. 조그만 거는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시험이 되는 그게 왔을 때 그걸 잘 걸러내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것들 다 이렇게 깎아버리고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사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가락은 자기에게 향해야 돼요. 말씀의 잣대도 자기에게 향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